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순절 5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께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도다. 넘어지는 달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이 사람들을 죽이려 는 너희가 이제의 공경하기를 언제까지 해야 하려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늘께 있으시요 내 힘과 방sem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나 신비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귀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중녀 마리아에게 낳고 그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하나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종교의 조례와 하는 것과 몸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450장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민경 청년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여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늘 조그만 유혹에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고난 주일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주님의 은혜로 늘 강건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의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니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우리는 성중이 울었다 하였고 하여 또 어떤 이르는 천사가 그에 말하고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니라. 내가 땅에서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내게 또 이끌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이에 무리가 내려봐여 우리가 율법에서 늘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든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서 있으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당여 어둠에 붙잡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나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이 아들이라 되니라. 아멘. 이 시간 한용희 성령 나오셔서 고백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후에 이상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소 마을에 있는 이제 한용희 청년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저희 마을에서 특송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 마을에 있는 분들이 이제 코로나에 이제 순차적으로 걸리시면서 이제 격리를 또 순차적으로 하셔서 같이 모여서 연습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일한 생존자인 제가 대표로 고백도 할 겸 이렇게 또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저도 뭐 회장도 하고 뭐 리더도 많이 하고 했지만 이렇게 또 사람 앞에 서는 게 참 부럽고 떨리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제가 대표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왜 한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고 그래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가 또 괜히 한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서 좀 힘들었는데 이제 이틀 전에 이제 금요 집회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또 나는 무능하고 무지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지혜가 되신다라는 말씀에 위로를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릴 곡은 말씀 앞에서라는 곡인데 제가 2주 전에 이 찬양을 들었어요. 찬양을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그냥 음이 좋아서 한번 찾아서 들어봤는데 가사를 듣다가 보니까 이제 가사 중에 하나님 말씀에 이제 들어와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이제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도 했고 모태 신앙이고 그런데 그 가사를 접할 때 굉장히 낯설고 내가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그런 고민을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하와에게 이제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을 할 때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유혹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인데 우리들은 그걸 거부하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내가 나의 어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그런 게 이제 어떤 제 가장 근본적인 모습인 거죠. 저를 돌이켜 보면 제가 뭐 좋은 학교에 가고 싶어 했고 뭐 좋은 직장에 가고 싶어 했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래 이야기는 했지만 실상은 다 저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기보다는 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좋은 당연히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중심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마치 하나님이 어떤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그런 모습들이 저의 모습인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 정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이 MR을 바꿔주시면.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오늘 이 고백 찬양이 우리 설교를 다 전했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 수목원을 잠시 점심 먹고 수목원 잠시 갔었는데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20년 전인가요? 수목원이 원래는 쓰레기 매립장이었잖아요. 또 제가 전에 교회 사역할 때 그 수목원 저쪽 서쪽에는 공동묘지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전부 논밭이었는데 저는 공동묘지에 장례를 하러 왔던 기억이 생생하게 나더라고요. 그때는 쓰레기가 주인이었고 죽음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했고 또 멀리했죠. 그런데 이 수목원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목원에 새가 주인이 되었고 꽃이 주인이 되고 나무가 주인이 되고 보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고 보니까 그 수목원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쉼터가 되었고 또 거기에서 평안을 얻고 또 기쁨을 얻더라 하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데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한 청년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이제 내 마음에 새로움이 찾아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 또 여러분 삶의 주인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절기,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 절기 때에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역사가들은 그 유월절 절기 때에 양을 잡는데 적어도 한 26만 마리 정도, 한 26만 마리 정도, 250에서 26만 마리 정도 잡는다고. 유대인들은 양을 한 가정당 약 평균 10마리 정도를 키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마리당 유대인 한 가정이 그렇게 키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유월절에 제물을 가지고 올라오잖아요. 양 한 마리를 가져온다면은 적어도 10명 단위의 양 한 마리라면 유월절 절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약 250만 명에서 260만 명 정도 참여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역사가들은 400만도 온다, 300만 명도 모인다는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인파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온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해방절입니다. 우리의 광복절과 같은 거죠. 그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대축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해방의 기쁨, 자유를 마음껏 노래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오실 때에 두 행렬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한 행렬은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베다니로 가거든요.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계셨고, 유월절 전날 밤에 베다니에서 예수님 계셨는데,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또 많은 군중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나오는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님을 연호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장면이 참 대조적이죠. 한 무리는 엄청난 함성과 축제와 흥분된 기쁨과 종려나무, 구원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어떻게 보면은 초라한 모습으로, 너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것이죠. 이 두 행렬의 마주침이 참 묘한 감정을 갖게 하고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같으면 그 장면을 보면 모두가 그 군중들이 연호하는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그 무리 속에, 그 군중 속에 휩쓸려서 그 길을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알다시피 그 무리들은 돌아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장본인들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던 사람이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범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타고 가시면서 아무도 그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초라한 모습,
어떻게 보면 정말 적에 속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는 그런 예수님 그 행렬이지만은 그 행렬은 생명의 행렬이요. 좁은 길로 가는 그 길 끝에는 십자가가 있지만은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넓은 길로 가는, 많은 사람이 가는 길, 넓은 길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길 끝에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에 우선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우선 너무 좋은 이 길에만 몰두했다가 그 끝에 절망이 있고 배신이 있고 도리어 돌팔매질을 하는 그런 길이라면 그 길은 옳지 않죠. 비록 지금 가는 길이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힘든 길이지만은 이 길 끝에 고난 뒤에 찾아오는 영광이 있다면, 기쁨이 있다면, 박수가 있다면 이 길을 가야 하죠.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에 여러분 길 끝에 박수가 있고 영광이 있고 기대가 있다면 힘들지만 이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박수를 치고 함께 하면서 가는 수많은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영광을 누리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거죠. 헬라인 몇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인 몇 사람이란 그 시대가 헬라가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유력자이며 어떤 힘 있는 사람인지는 밝히지는 않지만 헬라인 몇 사람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고 할 정도라면 뭔가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죠. 아마도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사롭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한번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과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과 안드레를 보고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줍니다. 이 참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제자들 가운데 뭐 베드로, 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요한, 뭐 야고보 이런 사람이 아니라 빌립과 빌립이 등장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빌립은 누구입니까? 빌립은 저는 이름을 그렇게 거룩한 중매쟁이다. 빌립은 아주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잘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소개팅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자가 된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하잖아요. 나다나엘 보고 이 사람아 예수님 한번 와봐. 이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러 갔다가 이 나다나엘이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님 제자가 되잖아요. 이 빌립이 굉장히 거룩한 중매쟁이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안드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안드레는 예수님 제자가 된 다음에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 믿도록 추선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베풀 수 있도록
이 장을 잘 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한 소년이 들고 있던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주선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예요. 안드레의 믿음의 결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오병이어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를 내놓을 수 있는 그 수고가 있으면 되는 거죠. 기적은 주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죠.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례용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 하면 갖다 부으면 되는 것이고, 맹물을 연회장에 갖다 떠다 주라고 하면 그 따다 주면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순종하며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드레와 같은 이런 순종하는 마음, 또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 우리 보고 너가 저 오병이어 기적 일으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너가 물로 포도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 순종에 하나님의 기적이 쏟아지는 것 아닙니까? 안드레가 빌립이 예수님께 헬라인 몇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빌립과 안드레가 그런 마음이 되게 수지 맞았다. 저 헬라인 몇 사람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저 사람들은 다 예수님한테 넘어간다. 아마 속으로 그런 굉장한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소개할 수 있는 수고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변하여 새 사람하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몫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헌신자로 사명자로 내어놓을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수고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이 구조에서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껏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은 그 수고를 보고 마음껏 헌신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고칠 자는 고치고 복 주실 자는 복 주고 세울 자는 세우고 새롭게 할 사람은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일하고 나는 수고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이 멋진 구조를 여러분 신앙과 삶의 구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아주 신비한 말씀을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한 알의 밀알의 권능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한 알의 밀알의 비밀이 뭡니까? 썩어져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묻혀서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죽은 것 같은 그 속에서 생명의 씨앗을 터뜨려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나는 하늘의 미랄 같은 연약함이지만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순종하고 내가 죽으면 거기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물 위에 던진 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 위에 던진 떡. 여러분, 물 위에 던진 떡은 물에다 떡 던져 놓으면
불어 터져가지고 먹어내겠습니까? 그리고 물 위에 던진 떡을 내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누군가 건져서 먹겠죠. 근데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물 위에 던진 떡을 누군가 주어서 누군가 먹을 때 그 먹는 기쁨, 내가 줌으로 말미암아 받는 사람이 누릴 기쁨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거두어야 한다고 하는 그 욕심에 꽉 차 있는 우리라면 내가 뿌린 씨앗이 누군가 거두어서 먹는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 죽을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썩어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되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이 헬란 몇 사람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한 알의 밀로 죽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라고,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예수님께서 이 헬란 몇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죠. 내 지금 마음이 몹시 괴롭다. 내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의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런데 여기 인자란 예수님을 말하시죠.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영광입니다. 이게 신비롭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가치, 그 보배로움, 그 존귀함을 우리가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라면 우리 안에 이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가치 있고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 하는 이유가 내 신앙과 삶에 십자가가 있다면 그 자체로 무한 가치, 무한 영광스러움, 무한 보배로움, 무한 존귀함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무시하거나 십자가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권태로움이 어딘지 오늘 아십니까? 자꾸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고 자꾸 권태가 찾아오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언제냐? 십자가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사랑과 은혜에서 자꾸 떠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과거임과 동시에 현재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현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그때 은혜 많이 받았어.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며 살았지. 그거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랑과 은혜는 지금도 현재 지금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 나아가 이 사랑과 은혜는 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장이 됩니다. 우리 미래 가운데도 여전히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영광을 입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 지는 영광입니다. 십자가 지고 행복하기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십자가 지고 행복하기.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 지면 못 산다. 난 싫다. 내가 십자가 왜 지냐? 근데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것을 말해요. 자기를 돌아보면 나는 부족해요. 나 연약해요. 나는 이렇게 형편이 없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못난 사람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돌아보아야지만 이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돌아보지 못하면 이기적이 되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는 거예요. 지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자이어야지만 남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남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보듬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남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보듬어가고 함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이 십자가 질 때가 왔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질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참 민망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민망하다는 말은 괴롭다는 거예요. 이 왜 괴로워? 예수님이 신이신데 왜 괴롭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내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는 데에 오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 예수님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괴로운 거죠. 그러나 이때라면 순종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만백성을 구속해라. 속량의 죽음을 죽어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예수님이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당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것 아십니까? 아이 몰라 나는 없어. 하나님이 내게 뭐 주신 게 없어. 천만의 말씀.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소원을 다 두고 계십니다. 그 소원을 Heaven Dream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꿈을 이 소원을 내가 순종하면서 이루어내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트 역사적 인물 가운데 진센도르프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모라비안 교도라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최초의 우리 개신교 선교사 선교팀입니다. 진센도르프라는 사람이 주도를 했거든요. 이 진센도르프는 당시에 그 체코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의 영주였습니다. 아주 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덕한 마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센도르프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가 1700년대니까요. 그 당시에 종교 전쟁이 일어났던 때 아닙니까? 그래서 신교, 구교가 아주 치열하게 싸움박질을 할 때였습니다. 그 종교 전쟁 가운데에 삶을 잃어버린 유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500명 정도 모여서 모라비안 파를 만들었습니다. 교도들이 됐던 거죠. 그 중심에 진센도르프가 있었던 겁니다. 이 진센도르프가 이끄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바로 개신교 선교의 선구자다 그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진센도르프가 어느 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마음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죠. 나는 너를 위해 몸을 주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진센드로프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 하나님 내게 많은 걸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뭘 드렸나? 그러면서 그때 진센드로프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교회 학교를 세우고 또 선교하는데 막 자기 전 재산을 막 쓰게 되고 모라비안 공동체를 이루면서 선교하는 데 집중해서 썼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진센드로프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뭐 때문에 그 많은 것을 내어놓을 수 있고 복음 들고 나가느냐,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진센드로프는 그럽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랬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이죠. 내 안에 영적인 목마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마름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이 있는 겁니다. 이 소원이 있을 때에 이게 내가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죽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는 그 때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어서 만백성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죽음에서 사랑이 나왔고 그 사랑이 죽음을 압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실험하지는 말고 날 사랑하나 네 죽어봐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만은 이 죽음의 의미를 꼭 목숨이 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면은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교제하던 두 형제 자매가 있었습니다. 형제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형제들이 군대에 가면 자매들이 고민이 생깁니다. 계속 사귀어야 되나? 이번 기회에 고무신 바꿔 신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지? 다 해보죠? 해봤죠? 네.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하다가 이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내 남친이 군대 갔는데 계속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이 대답해 줬습니다. 사랑하면 기다려. 사랑하면 기다려야지. 기다릴래? 그 자매가 아니요. 그거 봐, 네가 답을 다 알고 있는 거야. 사랑하지 않으면 못 기다리는 거야. 그랬습니다.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희생을 하신 것이죠. 참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하셔야 한다는 거죠. 이 십자가 효과라는 게 그겁니다. 십자가 사랑은 십자가 희생입니다. 에스더 효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도 아주 중요하게 제 목회하는 데 쓰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가 내놓았던 효과 7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때에 관한 효과를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에스더 좀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BC 486년경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 왕 때 일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유다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 아수엘의 왕의 충신이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하만이 자기의 라이벌인 모르드게가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 출신입니다. 포로민 출신인데 그 모르드게가 싫었어요. 저놈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유대 민족을 이번 기회에 굉장히 곤란에 빠뜨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만이 이제 모종의 모략을 꾸며요.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그래 모르드게가 이러다가는 자기도 죽고 자기 민족이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 출신, 그 자기 사촌 여동생이죠, 에스더를 찾아가서 에스더야, 우리 민족이 지금 이러면 다 죽는다.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그럽니다. 지금 네가 말 안 하고 잠잠히 있으면 큰일 난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이 민족을 살릴 때고 네가 일어서야 될 때가 지금이다. 네 힘 좀 써봐라. 그럽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각오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각오를 가지고 나갑니다. 수산궁에 거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잔치였습니다. 거기에 이 에스더가, 왕후가 등장을 한 거예요. 원래 페르시아의 관심법에는 왕이 부르지 않는데 마음대로 신하가 오거나 왕비가 오면 그대로 목을 치는 겁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럼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왔다면 죽어야 마땅한데, 이 에스더가 아수르 앞에, 왕 앞에 나타났을 때 이렇습니다. 에스더 5장 2절에 보면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왕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랬습니다. 부르지도 않는 왕후가 왔는데 아수르의 왕의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게 사랑스러웠고 마음에 막 감동이 오니까 나라 반도 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아가서 왕에게 사실을 말합니다. 왕은 그 길로, 그 잔치집의 기쁨, 왕후를 만난 그 즐거움에 집에 와서 잠을 청한데 이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하들 보고 역사책을 읽으라. 그래 역사책을 읽는데 이후 아하수르 왕이 한 번은 굉장히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한 고비가 있을 때에 유대인 그 모르드게가, 신하가 그 왕을 구해준 이야기가 그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잠은 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걸 읽는 순간에 갑자기 감동하여 신하를 불러서, 여봐라, 나를 목숨을 살려준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상을 주었느냐? 아니요. 그 이 왕이 모르드게를 불러가지고 상을 주려고 합니다. 그때에 자초지종을 왕에게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길로 하만은 폐위가 되고 하만은 쫓겨나고 모르드게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에스더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는데 주님은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 십자가의 효과입니다.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지금 가고 있고 죽고 간다면은 거기에 십자가 효과가 나타나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내 마음의 고통이 사라져. 이 십자가 효과예요. 내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사라집니다. 십자가 붙잡고 나가면 십자가 효과가 나타나는데 내 눈이 밝아져. 참 내 기쁨 영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데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재미를 보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지고 그렇게 기쁠 수 없고 내 마음의 고통도 사라지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제 보지 못했던 것 보잖아요. 자기도 보고 남도 보고. 이 십자가 효과가 오늘 내 삶의, 내 신앙의 효과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 보고 그러죠. 우리 율법에는 메시아가 영원하다고 그랬는데 왜 죽습니까? 그 얘기예요. 왜 죽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래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온다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 아주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율법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굉장히 낯선 사건이에요. 절대 익숙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기는 왜 죽냐 이거예요. 펄펄 살아있어야지 왜 죽냐. 근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은 낯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낯설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익숙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익숙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익숙하셔야 되고, 내 몫에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익숙함이 필요하고, 내가 날마다 죽노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삶의, 이 신앙의 기쁨에 아주 익숙하셔야 한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빛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누구냐? 인자는 빛이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빛의 아들이 되라고 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때가 나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그렇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잖아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라는 것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 시간입니다. 종말론적 시간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다가선 이 종말론적 시간이에요.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때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종말입니다. 작년 1월 27일에 지구 종말 시계를 관장하는 미국 핵과학자회 바스라는 곳에서 지구의 종말 시간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지만은 과학자들이 지금 그걸 얘기한 거예요. 지구 종말 100초 전이라 발표했습니다. 자정을 기준으로 해서 지구의 종말이 가까운데 지금 100초 전에 와 있다는 거예요. 100초. 1분 40초 남았어요. 종말이. 자,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1947년도에 이 지구 종말 시계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7분 전이었답니다. 7분 전. 1947년도니까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다음 아닙니까? 맞죠?
그때는 7분 전이었대요. 그러다가 당시 냉전 체제, 그러니까 구소련과 미국이 대립하고 있는 냉전 체제가 이제 풀려졌잖아요. 그 냉전 체제가 풀려졌을 때 그 종말의 시계가 1991년도에 17분으로 되돌아갔대요. 근데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이루어지면서 세계가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종말의 시계가 100초 전으로 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지구의 종말, 역사의 종말, 종말의 때라는 겁니다. 종말이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라는 이 동안이 바로 지구 종말 100초 전이라고 절박함을 가지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빛된 행실과 빛의 자녀가 되어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빛된 행실이 뭡니까?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저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움하고 있는데 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좀 빛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둠이고 혼돈이고 절망이고 죽음이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와 함께 우리가 몸부터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을 지금 얼마나 몸살고 얼마나 죽어가고 있냐 하는 거죠. 자연을 괴롭히거나 파괴하면 안 됩니다.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죠. 어둠의 일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들을 막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이 팬데믹을 예사롭게 보면 안 됩니다. 종말을 점점 더 가중시키고 독촉하는 이 무서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과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 우리 서로 화평을 이루어야 될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과 생각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납니다. 빛이 있으면 죄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빛된 삶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해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회사에 여자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원래 입사할 때 희망부서가 총무부였는데 갑자기 상담부로 보내게 됐습니다. 이 상담부에 가니까 사람들하고 상담을 많이 해야 되니까 막 고객들의 불평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중에 내가 이러려고 여기 들어왔나 그런 마음에 백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차하면 사표해놓고 난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회사에 세미나가 있었는데 강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는데 그냥 우리말로 꽂힌 겁니다.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 강사님의 강의 핵심이 뭐냐면은 회사에서 일할 때에 내 자신의 회사라고 일해라. 나를 경영하는 마음으로 회사를 경영하면 좋겠다. 이 말에 꽂힌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회사요, 내 자신이 교회요, 내 자신이 가정이요, 내 자신이 학교라고 생각한다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경영하듯이 내가 가정을 경영하고 일터를 경영하고 내가 회사를 경영하고 내가 교회를 경영한다면
섬기고 사랑하며 경영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이 바로 빛된 마음이요, 빛된 행실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을 동안에 빛된 행실로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십자가 사랑. 내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내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예배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날 사용해 주십시오. 십자가 효과 나게 해 주십시오. 빛된 행실로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종말의 때인 만큼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의 자녀로 빛된 일들로 살아가게 부정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소원이 내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이고 구원의 때임을 알고 이때를 위함인 줄 알고 이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90장 1절만 부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청년들 위해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것 구별하여 헌신하고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과 마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서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온 몸과 온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신 주님을 본받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버림받기까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겪고 있는 아픔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현재 저희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들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절감합니다. 아직도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아픔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에게 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따라 저희 또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 주간에 주의 고난을 우리의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창조주 이 세상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청년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들 또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오랜만에 예배 자리에 나온 청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좌우로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네, 오랜만이라고 인사 한번 하고 제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인사해 주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광고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아까 영상 보셨죠? 그 예수님과 함께 사순절을 같이 살다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SNL 마을인데요. 지키미님이 여지은님 맞죠? 네, SNL 마을에서는 목요일까지 영상을 촬영해서 이도현 회장님에게 보내주시면 이제 다음 주 주일 또한 이렇게 영상이 틀릴 거니까요. 저희 마지막까지 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사항 보시면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오전 5시 30분, 장소는 비전홀이고요. 특별히 4월 15일 금요일은 청년 주간 예배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 함께 동참해 주시고 특세는 개별뿐만 아니라 마을별로 시상 또한 있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함께 독려할 수 있는 귀한 것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시합 헌금인데 매달 함께 잘 동참해 주셔서 저희가 목표했던 목표 금액을 매달 시내보육원에게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끝까지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저희의 목표 금액을 아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첫째 주죠. 저희가 매달 하는 추첨이 있을 건데 네. 펴주시면 싸워주세요, 그러면. 네. 5번 있는 사람, 5번이신 분? 없나요? 네, 없으면 빨리 갈게요. 그 다음. 언니 5번이요? 5번이에요? 5번 나오세요. 5번.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몇 개? 59번. 59번이다. 없다. 그러면 그 다음 11번. 11번 없나요? 네, 그 다음 22번. 오, 대박. 혜지 언니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희 3명 뽑는 거 맞죠? 2명이요? 2명 더 뽑나요? 네, 계속 해주세요. 30번. 이렇게 좋아하다니.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앞으로 여기 서주세요. 이렇게 제 옆으로. 네, 제 옆으로 서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 42번. 없어요? 42번? 없어요? 네, 그 다음 너다. 47번. 자, 그러면 지금 이거 안에 손 넣어서 뽑아주세요. 뽑고 열어주세요. 자, 혜지 언니부터 펴주세요.
아이스티 축하합니다. 자, 그다음 혜진이. 이디야 아메리카. 저도 이게 아이스티. 아, 물론 좋죠. 네, 축하합니다. 자, 뒤로 혜진님한테 가주세요. 네, 여러분 절대 이디야만 있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오늘 특별히 이렇게 뽑힌 거니까 매달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끄시고요. 마을 모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